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그 아까는 소르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의 대표적인 주석 중에 한 분이십니다. 노만 유목하는 인간으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또한 석학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미래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맨 마지막 챕터에 한국에 대한 예언을 한 글을 씌워놓았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최대의 경제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총생산은 지금부터 2025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을 것이며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격동성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굉장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의 기술력, 방탄소년단의 문화적 격동성은 벌써 이미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예언이 이렇게 허황된 것으로 보여지는 않습니다. 중앙일보 배명국 논설위원이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은 2050년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는 데 필요한 기술적, 문화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불평등, 엘리트층이 바뀌지 않는 구조, 인구 구조의 급격한 와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해 제대로 자아실현을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인구의 절반이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발진물수 상태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배명국 논설위원이 아직은 우리가 그런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이다. 왜냐하면 반신불수와 같은 상태다. 남성들이 모든 남성 주도적인 사회는 여성이라고 하는 50%가 지금 마비되어 있는 그런 반신불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한 그런 대목입니다. 2050년 한국은 세계적인 강국에 들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평등에 관한 이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그렇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유엔 개발계획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고로 그리고 세계에서 10번째로 성평등한 국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카탈리가 이야기하는 이 과제를 우리 생각할 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세계에서 10번째로 성평등이 이루어진 국가라고 하는 발표는 상당히 우리에게 반가운 그런 발표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성불평등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기록했다. 올해 갑자기 10위가 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10위였고 올해도 10위였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유엔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유교 문화 때문에 남녀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국가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성의 평등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사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역할이 굉장히 컸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을 위한 학교, 근대식 학교를 세운 것은 기독교의 스크래트 선교사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이 성평등이 빠른 속도로 전개해 나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할이 매우 여성신학교 이숙진 교수는 여성신학의 최근 동향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 기독교 페미니즘을 세 세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페미니즘이 우리나라 성평등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걸 잠깐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1세대 기독교 페미니즘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했습니다. 1848년 미국에서 열린 전국 여성 권리대회에서 모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성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면서 중요했던 것은
모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가 여성 권리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남성주의, 즉 남성 중심주의,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러나 남성도 여성도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균형 있는 그런 여성 권리 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2세대 기독교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성서를 해석하고 신학을 구성해 간다. 현재의 신학과 현재 성서 해석은 모두 남성들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제2세대 기독교 페미니즘입니다. 제3세대 기독교 페미니즘이 2세대 기독교 페미니즘을 비판하는데요. 2세대에서 여성의 경험을 강조했던 것은 백인 여성들의 경험을 보편화했다는 그런 비판을 합니다. 여성의 경험은 굉장히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다양한데 어떻게 백인 여성들의 경험을 모든 여성의 경험으로 보편화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기독교 페미니즘의 핵심은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굉장한 기여를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예수님께서도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래 성서일과는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이었는데요. 우리가 성서일과표를 만들면서 우리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2절에서 6절로 나왔고, 저도 어제 밤에서야 아무래도 이상해서 자꾸만 봤더니 16절이었는데 6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짧게 설교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결론이 애매모호해서 상당히 묵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16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6절까지만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립니다.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가로챕니다. 세례요한이 그거를 막 비판하니까 결국은 세례요한의 목을 쳤죠.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요. 아내를 버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당시 거기에서 이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 굉장히 올감입니다.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는 게 되고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처럼 목을 이렇게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렇게 대답해도 힘들고 이렇게 대답해도 힘들고 다 이런 아주 굉장히 올가미를 지금 갖다가 들이대고 있는 거죠. 율법에는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악의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율법의 정신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지 이혼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남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수틀리면 그냥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혼증서가 없는 그 여성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인데 정말로 불가피하게 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성이 다시 결혼을 하게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 이혼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랍비들 중에 삼마이파는 이거를 간호로 해석을 했고 힐렐파는 남자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모든 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인이 남자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음식을
태웠을 때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선밥을 하셔도 태운 밥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아주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죠.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니?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를 허락했는데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모세는 너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것이야. 이 남성들의 완악한 마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주 이혼이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박수환 교수의 주석입니다. 일방적인 이혼에 있어서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구두상의 선언으로도 충분했다. 제가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얼굴 보는 게 싫으니까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내 아내한테 가서 이혼한데 이렇게 통보해도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 시대 때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마음대로 여성을 함부로 막 여성을 버렸기 때문에 이 버림받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재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데, 함부로 여성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버리는 남성들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버림받은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와닿지 않죠? 우리 남성들이 감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은 자기 마음대로 여성을 버릴 수 있지만 여성은 절대로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성불평등이죠. 이런 성불평등 때문에 기독교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을 주장했던 것이고, 그것의 성서적인 근거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도 여성도 지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근거로 기독교 페미니즘이 1세대 때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신명기 법전 가지고 이렇게 대드는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창세 때로 싹 거슬러 올라가 버립니다. 신명기 법전은 모세시대 때 주어진 건데요. 창세, 아예 그냥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확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할 때 사람이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었는지 볼래? 그냥 마음대로 남자들 마음대로 그냥 여성을 버려도 된다고? 자,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그래? 자, 창조 때 한번 볼래?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도 사람이요 여자도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걸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성이 사람이면 여성도 똑같이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남성주의, 즉 남성 중심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에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영을 평등하게 똑같은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남성주의,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에 배치됩니다. 똑같습니다. 여성주의는 여성 중심주의, 여성 우월주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성주의도 하나님의 창조에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급진적 페미니즘이 대두하는데요. 그거를 문을 연 사람이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엘렌 윌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여성주의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남성 중심주의를 제거할 근본적 사회 재구성을 요구하는 관점의 여성 우월주의다.
그러니까 남성주의, 남성 중심주의, 남성 우월주의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 페미니즘인데, 급진적 페미니즘은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급진적 페미니즘입니다. 기독교 페미니즘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기독교 페미니즘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남성주의가 남성 우월주의를 의미하는 것처럼 여성주의도 똑같이 여성 우월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치학자 강남순 교수님은 페미니즘을 여성주의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성주의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은 여성 우월주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페미니즘으로 글을 쓰고 또한 강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시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엘리자베트 바댕데는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아주 개혁적인 페미니스트이고 파리 공과대학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잘못된 기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급진적 여성운동, 급진적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성찰하는 글을 썼습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녀를 분리 대립시켜서 오히려 양성평등을 이룰 수 없게 했고 두 성 모두 상처받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진적 페미니즘이 여성 우월주의가 여성주의가 성평등의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았고 여성도 상처받고 남성도 상처받는 둘 다 패배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남녀를 분리 대립시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은 한 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착각해서 성서일과가 있는데도 못 읽었습니다만 이 오늘 본문 뒤에 가면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남성과 여성은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배치되죠. 남성과 여성을 자꾸만 분리시켜서 대립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닌 것이죠. 인용하겠습니다. 여성을 단순히 무능력한 피해자로만 전제하고 있는 지금의 페미니즘은 오히려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여성 모두를 똑같이 희생자로 보는 문제점이 있다. 계속해서 여성을 피해자로만, 모든 여성을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남성은 모두가 타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생물학적 차이가 인간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대가가 되면서 잣대가 되면서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상호 교류는 어려워지고 사회적 문화적 차이는 등한시하게 된다. 자꾸만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인 국면으로 몰고 가면 교류가 어려워지고 소통이 어려워지고 연대가 어려워져서 좋은 열매를 이루어낼 수 없다. 10년 내지 15년 전부터 들려오는 집의 남론들이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것이 여성의 조건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책에서 이 마댕데르 교수는 모든 여성은 급진적 페미니즘에 속았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작가가 사회운동가 오세라비라고 하는 분인데 본명은 이영희입니다. 지난 7월에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자 탓으로 돌리는 급진적 페미니즘은 이미 50년 전인 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잠깐 나타났지만 남녀 차별 해소 및 사회 갈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사라졌다. 미국에서는 이미 급진적 페미니즘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세계적인 흐름이냐 추종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협력하고 연대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상호 협력하다는 거다. 언제까지 이웃법을 생각을 볼 건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고 하는 책에 그래서 부제가 혐오에서 연대로 이렇게 이분이 책 표지에 적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가 혐오하는 대상이 아니라 연대해야 하는 대상이다. 함께 연대해서 성의 평등이 이루어진 세상을 이루어가야지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서로가 혐오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성평등의 세상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학 교수들의 강단 페미니즘, 페미니즘으로 돈을 벌려는 직업 페미니즘, 오직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정치 페미니즘 모두 사라져야 한다. 마당데르라고 하는 서양의 한 철학자, 그리고 한국의 이영희님,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일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성서 일부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도 남성과 여성은 모두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이영희 씨는 휴머니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주장하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휴머니즘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성도 여성도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주신 것이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남성과 저에게 여성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어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자리에 남성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 많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은 나타날 수 없었을 거고, 우리는 그 예술의 감동을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랑 속에서 참 알기 어렵고 경험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남성과 여성의 사랑 속에서 어렴풋이 그거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업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기쁨을 또한 만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사랑하고 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